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갖고 사는가, 참 날마다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갖고 사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배경에는 초대교회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죠. 고린도,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할 것 없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큰 두 가지 문제가, 첫째는 분열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으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파야, 막 이러면서 분열이 있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열이 있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세례 문제, 성만찬을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주일, 안식일 이런 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주제 가지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해요.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막 이혼하니 막 이러면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사니 못 사냐고 싸우는 사람이 직장 가서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결론은 뭐죠? 안에서는 자녀들이 무너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해요. 그리고 정말 뭐 실직이 된다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중병이 걸리면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위기가 올 때 분쟁하던 가정들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병이 걸려, 막 이러면서 짜증나 죽겠네. 정말 병이 들었으면 더 외로운데 그거 가지고 막 타박을 하고, 원래 싸우던 가정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도 화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첫째,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복음의 진보가 막혀버립니다.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전도 못해요. 지역사회 전도해봤자 너희들 나 잘 믿어, 그리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여력도 없고, 교회가 분열이 되면 선교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파인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이 생기면 쉽게 어떤 이슈만 생겨도 교회가 주저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서는 분열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화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 긍휼이 뭐라고 그러세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비, 동정. 그것이 성령 안에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화목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거밖에 못하냐고, 어떻게 남편 노릇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아내가 돼갖고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요, 이러면요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자 어쩌다 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좀 함께 있어 고맙다 이래줘야지.
좀 무능해도 아유, 당신들도 먹고 살겠다고, 처자식 먹여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수모를 당하면서 애써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좀 그래줘야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분열되고 있고 상처투성인데, 이 사회는요, 네가 문제야,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우리 희망이 있다. 그리고 위로해줘야 돼요. 한 번만 더 버텨봐. 이 고비만 넘어가봐. 당신 정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당신 보니까 내가 막 힘이 난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버티냐? 여러분,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라고요. 그리고 상대편에서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서로 섬기는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주는 거라고. 자,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공동체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툼이 일어나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절에는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면 화목은 깨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툼은 어느 때 생기는가?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왜 다툼이 생기는가? 성경은 다툼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잠언서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 다툼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3장 10절에는 다툼이 왜 생기냐? 교만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자기만 옳다고, 이 교만함이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수용성 있는 사람이거든. 남의 말은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말이 전부야.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밖에 생기는 게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요. 미움이 있으면, 이 감정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끼리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다툰다 하는 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인가 할 때 마음에 원망,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 만나갖고,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노 범죄, 증오 범죄. 아니, 운전하다가 좀 갑자기 끼어들 수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모르고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쫓아가서 들이 박아버리든지, 아니면 앞에다 급정거려갖고 길가에 세워놓고 내려와가지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좀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지나갈 일인데, 이게 없어요. 왜? 그 속에 분노가 있거든. 그냥 건들기만 하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폭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사회가 분노가 있으면, 미운 마음이 있으면 뭐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난리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미워해봐. 그냥 딴 데 같으면 막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날 때 상대편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그렇죠? 내 안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죄악이 있든지, 아니면 교만함이 있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이런 감정이 상해 있든지,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자꾸 다툼을 일으켜. 근데 이유는 자꾸 상대편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안에 있다, 지금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거, 이 감정 컨트롤 못해서 지금 다툼이 나. 그냥 한번 참고 넘어가면 지나갈 일도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단어에 폐역하다 말은 삐뚤어졌다고 해요.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만사가 삐딱하게 봐요. 만사가 불만불평이고 만사가 불만족이에요. 만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대. 자기가 삐뚤어져서 지금 삐딱하게 보면서도 그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툼은 대부분 지금 계속 주님이 지금 뭘 이야기해요? 지금 네 문제다, 이게 네 문제다. 근데 우리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지금 누구 때문에 다퉈요? 다 왼수 같은 누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잠언 18장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켜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고 나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다투면 그 데미지가 언젠가는 오더라. 누구랑 싸웠으면, 사바라는 사람이 누구랑 싸웠으면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데미지가 와. 그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련할 때 다퉈요. 그 다음에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 욕심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니까 경쟁심입니다. 누가 크냐? 이 경쟁심이 다툼을 일으키는 또 중요한 요인이에요. 뭐 예수님의 제자도 소용없어. 이 경쟁심이 생기니까 제자들끼리도 싸워.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과부들이 왜 사도들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거 구제하면서 좋은 거 주냐?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거 주냐? 그거 갖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리고 경쟁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목사님이,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왜 또 저 사람한테 저렇게 신경 쓰고 나한테는 이렇게 무시해? 나는 뭐 못 본 척해? 제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악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악수를 누군가 하면 누군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게 꼭 시험 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아이고 나는 못 본 척하네 이러거든요. 또 악수를 하니까 왜 목사가 교만하게 악수도 안 하냐고 또 그래. 참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더 중요한 분쟁의 원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요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다툼이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요.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정욕이 지배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첫째가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첫째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20절에 술취함, 방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욕이 지배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방탕하고 음란해요. 술 마시기 좋아하고 방탕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정욕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해요. 호색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죠? 19절에 보니까 정욕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음란과 방탕으로 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주술,
점 보고 사주 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쪽으로 빠져가요. 근데 2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단과 그래요. 이단에게 빠져요.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구원받은 숫자,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인받은 구원받은 숫자인데,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는 순간 그 교주가 재림주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왕 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는 순간 자기들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14만 4천 딱 채우는 순간 포기했던 걸 다 한꺼번에 얻어요. 왕 노릇하는 거니까 부귀, 명예, 돈, 여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할 것 없어요.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거기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이 폭탄 가지고 죽잖아요. 자살 테러를 하죠. 폭탄 쥐고 딱 죽으면서 왜 죽는지 아세요? 그건 순교는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뭔지 아세요? 딱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폭탄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순교를 딱 하면 바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뭘 주냐? 세상에서 제일 미인들 1,000몇백 명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는 일부 다처해요. 돈 없는 사람은 지창금을 좋아하는데 결혼을 못해요. 부자들은 여자들 몇 명씩 거느려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중동이라고요. 문화라고요. 가난한 청년들이 결혼도 못해요. 지창금 없으면. 근데 딱 죽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천국 가서 몇천 명을 여자들을 거느려. 그걸로 유혹을 해요, 젊은이들을. 그림 보셨어요? 막 미인들이 막 춤추면서, 나체로 춤추면서 막 자기를 영접하는. 이 그림이 나와요. 그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전도관도 그랬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 순간 딱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족, 교만함, 여러 가지가 이단에 빠지게 하지만 그 본질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음란과 방탕,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나 이단에 빠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19절에 세 번째가 원수 맺는 것과로 시작해요. 원수 맺는 것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 투기. 그러니까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 가나 부딪혀요. 이 사람들은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당을 져요. 이게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 걸핏하고 싸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면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가?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소원과 정욕의 소원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편의 지배를 받는가를 잘 한번 보시는데 그 보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3절인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요. 여기 변론을 벌이라 그래요. 이 변론이 뭐냐? 이 변론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분열이 생기죠. 그러면 뭐 가지고 변론을 하냐 그거죠. 그래서 24절 한번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은 다퉈서는 안 된다. 오래 참으면서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시게 할까 하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보세요. 변론을 일삼는 자들은 실은 마귀에게 올무에 사로잡히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변론이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 변론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변론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가 율법적이냐 은혜 시대 거냐,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율법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변론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익한 거다, 헛된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신하다 아니다, 뭐 족보, 그 다음에 율법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자꾸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결국은 논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교회에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는 조합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직조 조합, 요즘 말하면 면직 조합, 뭐 무슨 공업 조합, 이 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야 사업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지역의 어떤 조합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안 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조합에서 탈퇴가 되고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이 가서 우상의 제물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먹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신앙이 약할 때 어때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제사를 드리잖아, 집에 가서. 그거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막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먹니 안 먹니 갖고 싸우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5절로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음식 문제 갖고 우상의 제물 갖고도 논쟁이 있음과 동시에 날에 대해서도요. 안식일을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원래 율법에 말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면 토요일 날 지켜야 돼. 안식일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죠?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 이건 절기다.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만은 절기를 일주일에 하루를 줬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뭘 갖고 지키라 그래요? 신명기에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를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일이에요. 우리 광복절처럼 기념일이에요. 그 날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날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다,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일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야.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날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 하고 헌신이 있는 것,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제 내일 출근하시면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다 뺏기잖아요.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기는 나그네야. 이건 잠깐 있다 없어져.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소망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절개예요. 기념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 날이, 그걸 성취한 날이 언제냐? 주님 부활하신 날이다. 그게 부활한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식교는 뭐라고 그래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야. 우리는 아니야, 일요일이야, 주일이야. 누가 맞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주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월요일 날 예배 드려요. 왜? 월요일 날 직장 쉬는 사람들 위해서. 매일이 다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꼭 이 날만 고집할 거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옳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부정하지 않으면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로교 헌법 1장 1조에 양심의 자유라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건 각기 달라요. 교회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천주교는 뭐죠?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이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발을 하는 게 뭐냐? 회중교회예요. 무슨 소리야? 교회 모든 권리는 교인들에게 있어. 목사, 장로란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침례교회입니다, 사실. 한국의 침례교회는 장로교 영향을 받고 장로를 세우는데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 없어요. 목사도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 회중에 모여서 예배드리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누가 일어나서 말씀 전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찬양 인도할 수 있고. 그게 회중 정치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 중간이에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이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데 장로교는 성도들이 대표로 뽑은 장로와 하나님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당회를 구성해서 결정한다.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교가 옳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교를 따르다고 선설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옳죠? 교회 정치 시스템에도 이렇게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럼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뭘 강조하냐에 따라 또 교단이 또 나눠져. 오순절 계통은, 순봉 계통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제일 강조해요. 성결교는 말 그대로 성결, 성도의 삶을 강조해요.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해요. 어느 게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빼면 어느 걸 갖던 자기 마음으로 확정된 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장로교 헌법 1장 1조에는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자기가 믿으면 그게 받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6절 넘기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사고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식 안 사 먹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야, 예수님도 안식일날 배고플 때 미리 싹 잘라 먹었는데 배고플 때는 먹으면서 일해야지.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때부터 논쟁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일날 음식 안 사 먹고 주일을 지키겠다는 사람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주일날 먹으면서 하는 사람도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7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주님을 위해 살면, 예수가 구주인 걸 부인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해라. 그거 갖고는 싸우지 말고 변론하지 마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주의 것이고, 감독 정치를 다른 사람도 주님의 백성이고, 회중 정치를 가는 사람도 주님의 백성이니까 앞에서 4절인가 뭐라고 그러세요? 왜 남의 하인을 갖고 네가 말을 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다른 사람들 남의 집 하인 갖고 뭐 앉았니 일어섰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알아서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넘어가면 이 14장에서 계속 지금 날 문제, 음식 문제 갖고 분열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명령을 해요. 권면을 하면서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리다.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심판하면 다 자기가 내놔야 된다. 13절에 뭐라고 권면하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고 내가 거친 떨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상대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으세요? 믿는다고 그러면 그 믿음의 양태, 방법은 달라요. 섬기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서로 논쟁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요. 결론은 뭐예요?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평해라. 그러면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날 문제, 음식 문제, 이런 지엽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21절 넘어가면 누구한테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유익이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 양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장로교가 아닌 것 같아. 난 성결교. 그럼 성결교 가시면 되고, 나는 감독 정치가 좋아. 나는 회중 정치가 좋아. 그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게 있는 믿음을, 그런데 이건 원어를 보면 신념이란 단어예요.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져라. 그 말은 뭐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것이 옳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래, 교회가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결론이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결론을 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결론은 변론을 한다는 건 왜 변론을 시작하죠? 우리가 부부끼리도 논쟁이 붙어요. 그 목적이 뭐죠? 선한 거예요. 잘 살아보자. 한번 제대로 좀 해봐라. 이 선한 의도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왜 논쟁이 생겨요?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한번 제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래서 논쟁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논쟁을 금하냐면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논쟁에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비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비판해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본질이 아닌 걸 침소붕대하기 시작하고 거짓말 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논쟁에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논쟁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비방과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5절에 이런 악한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본인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려요. 논쟁을 하면 둘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처음 논쟁할 때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똑같게 논쟁을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악한 도모들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고 침소붕대하죠. 사실인데 막 이만큼 크게 말을 하고 왜곡을 시키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일어나죠?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황폐해져 버려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진리에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뭐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망해. 피차 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줘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갖고 양태 갖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걸 가지면 돼요.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면 논쟁이 되고 분열이 생기면 거기서는 듣는 사람이 유익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가정에 분쟁이 생기면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이 망가집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 장로님 하다가 목사 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쟁이 딱 시작되니까 파가 나눠지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모인대요. 그래갖고 야 다음 주는 누구 맡아? 저쪽에서 이번에 이렇게 말했지. 그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대적해야 되고 작전 계획을 세운대. 그리고 그 다음 주날 모여서 막 싸운대요. 근데 이쪽에서 작전 계획이 맞아다고 성공하면 예배 끝났는데 막 자축을 한대. 야 우리가 이겼어 막 이러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문제가 수습되고 조용해지니까 교회 가는 게 심심하더래. 재미가 없더래요. 싸워본 사람들의 이야기.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듣는 자들 망하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게 생길까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초대교회 이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분노와 다툼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이철호 목사가 타락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거두시라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과 미워하고 시기해서 하는 말은 벌써 받는 상대가 다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갖고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고 이야기하면 절대 상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그 일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이렇게 시작을 또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겸손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저는 애를 써요.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채찍을 하시는구나. 뭘 고치라고 하나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은퇴 앞두고 마무리 잘 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구나. 더 조심하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자. 애를 씁니다. 받아들이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툼은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화목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지체가 있고 지체는 병이 걸 때가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때 있고 장로님도 잘못할 때 있고 집사님들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셔야 돼요. 상처난 데를 더 해주면 안 돼요. 잘 치료를 하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 화목해라.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그래야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고 복음 전파를 힘있게 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화목해하는 자,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셨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화목해하는 자가 되십시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지금은 화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